야곱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2절에 보면 그 땅 추장 세겜이 이제 그를 보고 이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추악한 일이 사건이 벌어짐과 함께 야곱에게는 엄청난 이제 수치죠. 이제 보니까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말은 그 마을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명동이나 강남 같은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가서 요즘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뭐 요즘 화장은 뭔지 뭐 이런 게 이제 보러 나간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니까 또 그 동네에 이 거만한 아이죠. 말하자면 이제 뭐 하몰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이제 그 거만하겠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손에 집어넣어야 되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고 소유를 삼아야 되고 거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죠. 근데 막 강간했다 하는 거 보면 막 강제적으로 자기 눈에 이제 이뻐 보이니까 데려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욕을 보인 거겠죠. 그랬는데도 이제 3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뭐 동물적인 남자라도 그렇게 동물적인 행위를 해놓고도 이 디나를 그래도 이제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녀가 막 울고 이제 그러니까 엄청 이제 야단이 났겠죠. 그래 이제 이 4절에 그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저 여자가 너무 좋은데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제 이러니까 6절에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딸을 달라, 우리 아들이 막 이래 돼 갖고 그래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겠죠. 뭐 정조관념이라고 뭐 크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역보인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또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사과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보면은 현재 내용을 보면 사과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그뭐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7절에 아들들이 들에서 있고 이러니까 야곱이 그 하몰한테 따로 막 화를 못 내는 거죠. 격앙되고 막 감정적이 되면 싸움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불리하잖아요.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게 이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8절에 그래도 하몰은 또 자기 아들이 그래도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 그러고 또 일을 저질렀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아들도 좋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도 도의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자기 아내로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야곱한테 하나님의 이 종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러 한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지금 가나안 땅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시련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서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제 그 영적으로 서로 가치관이 다르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야생에 그냥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통혼을 해서 함께 그냥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몰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부족끼리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 사돈도 맺고 그렇게 해서 하자. 아마 이제 이 하몰의 계산은 조금 셈법은 복잡했을 거예요. 일단은 야곱 족속하고 이제 이 디나와 자기 아들이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이 좀 무시했겠죠. 뭐 밖에서 굴러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하몰이 그렇게 하면 또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합병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리를 챙기는 거죠. 그 집안에 야곱도 뭐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이제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계책을 부립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결혼 못한다. 우린 너희 줄 수 없어. 그거는 우리 종교적 관례에 안 맞아. 우리는 다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서 우리 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올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족속의 그 종교 신앙의 관례가 맞죠.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그 집안의 종들이라도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이건 맞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거세를 시킨 다음에 이제 지금 보복을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 뭐 추장이 하라니까 아마 다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야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생사를 갖다가 잘랐으니까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힘들었겠죠. 온 몸이. 그럴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습격을 해갖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살육을 행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고 디나를 이제 자기들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 시체 있는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또 노략질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걸로 또 끝나면 모르는데 또 들어가 가지고 또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탈취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보복은 또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당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보복 그 자체는 또 더 큰 죄를 또 부른 거죠. 자, 이 일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자, 35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서 거기 거주하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야곱이 이곳에 이르는 거예요. 이곳은 이제 숫곳이라고 했는데 왜 이 야곱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 있는 데까지 좀 가지,
그 이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왕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자기 아버지한테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형이 아마 부담스럽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이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방 신상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그래서 4절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상 이방 신상들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몰래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부적을. 이런 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성경은 지금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도 라헬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고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9절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물론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과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10절에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여일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과 얼마나 가까이 하셨냐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라헬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먼저 죽게 돼요. 아마 뭐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지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그 라헬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드라미를 가지고 있는 게 라헬이 이쁘긴 해도 또 여자들이 미신에 참 보면 남자들은 그런 거에 또 별로 연연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보면 굿도 많이 하고 여자들은 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뭐 무슨 무당 같은데 영하다 그러면 길 가다가도 그거 들러가지고 요즘도 뭐 타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쫓아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그게 문화가 되고 또 그래가지고는 죄를 짓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런 게 집에 말하자면 복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엄연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속에 그런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살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죄는 반드시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면은 그 한마디로 멘탈이 온전치 못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이 이제 죽는 가운데 이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막 이제 애를 낳다가 이제 죽는 거죠. 라헬이 아들 이름을 여자가 죽어가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하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이제 베논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다. 베냐민이라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베냐민이 된 거죠. 28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점차 이제 이런 죄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벤은 장남이잖아요. 나이도 많았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라도 그 여종이니까 라헬의 여종이잖아요. 빌하가. 그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빌하가 이제 자기 여주인이 죽었고 또 빌하는 또 자기 아버지의 이제 첩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정신적으로 태만해진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삭도 27절에 이삭이 거류하던 이제 기랏 아르바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삭이 이때까지도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180세가 되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그 이삭을 장사를 합니다. 36장에는 이제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에서가 나중에 8절에 보면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에돔에 다스리던 이제 아주 중요한 세력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늘 한날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이 베델에 나타나신 그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길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미신과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